조선 중엽, 전란의 그늘이 막 걷히던 시절, 한양 남쪽의 산골 깊은 곳에 청류사라 불리는 사찰이 새로 세워졌다.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으나 절만큼은 왕의 명으로 지어진 덕에 단청도 선명하고 기와도 검푸르게 빛났다. 이 절을 세운 이는 중종의 아들인 영정군이었다. 그는 세속의 번잡을 버리고 불법에 귀의하면서 한 알의 돌을 함께 전해주었다. 그 돌은 왕실의 창고에서 수백 년을 거쳐온 물건이라 했다. 크기는 매화씨만 하고 붉은 기운이 은은히 도는 평범한 조약돌 같았다. 그러나 왕은 그 돌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그냥 돌이 아니니라. 샘을 부르는 돌, 용천의 옥이라 한다. 물이 끊긴 땅에 이걸 묻으면 샘이 솟는다. 절의 뿌리가 마르지 않게 지켜주거라. 그리하여 돌은 사찰 창고 안 깊숙이 봉해졌다. 스님들은 왕이 하사한 물건이니 극진히 모셔야 한다 생각했으나 누구 하나 그 말을 진심으로 믿지는 않았다. 샘을 부른다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엄영이니 봉해두세. 그리하여 돌은 나무 상자에 넣어지고 봉인지에는 글이 쓰였다. 용천의 오, 갑 1만 양. 그 후로 수십 해가 흘렀다. 세월이 흐르며 절은 낡아갔다. 산불로 대웅전의 기둥이 타고 흉년이 겹쳐 시주도 끊겼다. 수행보다 나무를 팔고 풀을 베는 일이 더 많아졌고 스님들의 옷은 헤어졌다. 그 무렵 주지로 새로 오른 이는 늙은 스님 회원이었다. 그는 절의 재정을 살피던 중 먼지 쌓인 창고를 열었다. 거미줄 사이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겉에 희미하게 남은 봉인에 적힌 글자. 용천의 오, 갑 1만 양. 회원 스님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뭔 옥이야? 그냥 돌이지. 옆에 있던 젊은 행자 스님이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붉은 조약돌 하나가 들어있었다. 불빛에 비추면 아주 약하게 빛이 돌았다. 밤에 빛난다니 요상한 물건이긴 하네요. 빛이 난다고 돈이 되나? 절은 그때 막 백일 대법회를 열 준비로 분주했는데 등불이며 종이며 무엇 하나 손볼 돈이 없었다. 스님들은 모여 앉아 상의를 했다. 이거 시장에 내다 팔면 어떻겠소? 왕의 물건을 함부로 팔았다간 큰일이 나네. 허나 왕도 이미 100년 전의 일이오. 이제 누가 알겠소? 절이 무너지는 것보단 낫지. 결국 스님들은 돌을 헝겊에 싸서 고을 장터로 보냈다. 그 돌을 들고 가니는 젊은 스님 혜진이었다. 그는 장터의 보석상에게 다가가 상자를 내밀었다. 이게 용천의 옥이라 하오. 값은 1만 양이라 적혀 있어. 보석상은 한참 들여다보다가 피식 웃었다. 스님, 이런 돌은 내 발밑에도 널렸소. 1만 양이라니 절이 망해가나 보군.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절에서 미쳤대. 불빛 난다 해도 귀신불이지 옥불이냐? 혜진은 얼굴이 붉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 밤 장터의 한 아이가 장난삼아 돌을 들고 놀다 불을 끄자 조그맣게 붉은 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았다. 그 빛은 등잔불보다 약했지만 신비하게도 어둠 속에서 또렷했다. 다음 날 소문이 돌았다. 절에서 팔던 돌, 밤에 스스로 빛난대. 이튿날부터 사람들은 하나둘 돌을 구경하러 왔다. 어떤 이는 장식용으로 사겠다며 백냥을 불렀다. 그제야 절의 스님들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검고 옷차림은 남만의 상인과 달랐다. 허리에 번쩍이는 청동 장식이 달려 있었다. 그는 돌을 보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조심스레 손에 쥐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사람들은 놀라 수군거렸다. 그 사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 나라에 잃어버린 성물이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스님들은 어리둥절했고 장터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 순간부터 절의 보옥은 단순한 돌이 아니게 되었다. 누구도 그 안에 감춰진 이야기를 모른 채 세상은 다시 한번 그 작은 돌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낯선 사내는 자신을 남해국의 상인 야리라고 소개했다. 그의 말씨는 어눌했고 옷에는 먼 길을 떠난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돌을 품에 안듯 쥐고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3대에 걸쳐 찾던 물건이로다. 그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장터의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에 몰려들었고 스님들 또한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야리는 조용히 물었다. 이 보옥을 얼마에 내놓았소? 해진 스님이 망설이다가 말했다. 1만냥이라 적혀 있어. 야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 값으로는 오히려 모욕이요. 내 가진 전 재산은 4만 냥뿐이지만 그걸 모두 드리지. 순간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4만냥이라니 그건 장터의 기와집 3채 값이었다. 해진은 황급히 절로 달려가 주지 스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주지 회원은 처음엔 믿지 못했다. 그 돌을 그리 큰 돈에 산다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가 진심으로 원하더이다. 눈빛이 무서우리만큼 간절했습니다. 잠시 후 야리가 절로 올라왔다. 그는 상자에서 돌을 꺼내 빛에 비추더니 무릎을 꿇고 예를 올렸다. 이 보옥은 내 조국에서 용천석이라 부르는 성물이요. 어느 땅에 묻으면 샘이 솟고 이를 꺼내면 샘이 그치지. 스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거짓말 아닐까? 허면 왕께서 하사하신 용천의 옥과 같은 물건이란 말인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소. 야리리는 담담히 말했다. 이 돌은 본래 바다 건너의 왕이 조선의 설왕께 드린 것이요. 전란 속에 잃어버려 내 조상이 그날부터 찾아 헤맸소. 나는 세대째 그 맹세를 이어 이곳까지 온 자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집념이 섞여 있었다. 해원은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리 가난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4만냥이라면 절을 다시 세우고도 남겠구나. 그날 밤 절에서는 오래된 북이 울렸다. 스님들은 한자리에 모여 의논했다. 이건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기회요. 허나 왕의 물건을 함부로 팔았다가 무슨 변이 생기면 지금 절이 기울어지면 부처님도 머물 곳이 없소. 결국 해원은 결심했다. 4만냥에 팔겠소. 야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하오. 허나 부디 용서하시오. 이 돌의 값은 본디 억만냥이라 해도 아깝지 않소. 내 가진 것이 이뿐이라. 그는 다음날 새벽 4만냥의 그 말을 바리떼처럼 담아 절로 가져왔다. 해원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무게를 세고 상자를 내밀었다. 야리는 상자를 받으며 이 말을 땅에 붙였다. 이 은혜 세대에 걸쳐 갚겠소. 그가 떠날 때 스님들은 일제히 합장했다. 해진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저 돌이라 여겼는데 혹시 정말 샘을 부르는 보홍일까? 야리는 미소를 띠며 돌아보았다. 스님, 만약 믿기지 않거든 시험해 보시오. 땅을 2자쯤 파고 이 돌을 묻으면 알게 될 것이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사라졌다. 저녁 햇살이 절의 기와 위를 비출 때 스님들은 돈자루를 앞에 두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새 속의 안도감과 알 수 없는 불안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날 밤 해원은 홀로 마당에 앉아 중얼거렸다. 혹시 우리가 보물보다 더 큰 걸 내준 건 아니겠지? 야리가 떠난 뒤 며칠 동안 청류사는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다. 새 기와를 얹고 오래된 불상을 닦으며 스님들은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린 행자 하나가 주지에게 다가와 물었다. 스님, 그 돌이 정말 샘을 부른다 하셨지요? 해원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렇다 들었다만 왜 묻느냐? 정말 그런다면 절 앞마당에 한번 묻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물도 말라가잖아요. 해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미 돌은 팔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스며들었다. 그는 해진을 불렀다. 야리가 떠나기 전 남긴 말 기억하느냐? 예, 2자쯤 파서 돌을 묻으면 샘이 솟는다 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혹시 다른 곳에 뭔가 숨기고 간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절의 뒤뜰에서는 조용한 삽질 소리가 이어졌다. 땅을 두 자쯤 파자 차가운 바람이 스며나왔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스님들의 눈빛은 이상하게 달라져 있었다. 정말 돌이 그리한 능력을 가졌다면 우린 천하의 어리석은 짓을 한 셈이요. 부처님께서 시험하신 게 아닐까요?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새벽 예불이 끝난 후 절의 종각 아래에서 졸졸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행자가 달려가 보니 돌을 파내던 자리에 작은 물줄기가 솟고 있었다. 처음엔 흙탕물이었으나 곧 맑아졌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요동쳤다. 샘이다. 샘이 솟는다. 스님들은 놀라 달려왔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합장했고 누군가는 손으로 물을 떠마셨다. 차갑다. 그런데 어찌 이리 달지? 그날 밤 청류사에는 법고가 울렸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마을에 알렸고 다음 날이면 온 고을의 백성이 물을 길러 몰려들었다. 절은 다시 번성했다. 그러나 회원의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졌다. 그는 홀로 불단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만약 그 돌이 진짜 용천의 옥이었다면 지금 솟는 물은 무엇의 흔적인가? 부처님이 주신 복일까? 아니면 우리의 탐욕이 남긴 그림자일까? 그의 예감은 맞았다. 며칠 뒤 샘물은 갑자기 줄어들더니 이내 완전히 말라버렸다. 남은 것은 젖은 흙바닥과 희미한 붉은 빛뿐이었다. 스님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흙을 파보았지만 돌은 없었다. 그제야 모두 깨달았다. 야리가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며 손을 모은 방향이 바로 이 자리였다는 것을. 그는 이미 돌을 묻고 떠났던 것이다. 스님들은 참회의 예불을 열었다. 회원은 머리를 깊이 숙이고 말했다. 우린 욕심으로 눈을 가렸다. 부처의 자비를 팔아 절을 세웠으나 결국 마음을 잃었구나. 그날 이후로 절의 마당에는 이슬이 다른 곳보다 먼저 맺히기 시작했다. 밤마다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을 때면 그 젖은 자리에서 붉은 빛이 잠시 비치곤 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용천의 빛이라 불렀다. 세월이 100년을 흘러 절은 다시 허물어졌다. 그 터에는 이제 산새들만 날고 사람의 발길은 끊겼다. 그러나 여름 장마가 끝난 어느 날이면 여전히 그 자리에 조그마한 샘이 솟아났다 사라진다고 했다. 그 물은 달고 차가웠으며 마신 사람은 병이 낫고 근심이 풀린다 전해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청류사의 용천석 전설이라 부른다. 보물은 사라졌으나 인간의 마음속 탐욕과 깨달음은 그 샘처럼 세대를 넘어 흐르고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